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돌아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곳인데 막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 냄새가 심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구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 이상적인 걸 꿈꾸는 사람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면 머지않아서 100%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이상적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에 상처를 받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에 회의가 들고 과연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초신자일 때는 한결 낫습니다. 초신자는 자신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이죠. 교회의 문제는 초신자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한 사람 중에 율법적이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하다가도 뭘 한번 실수해서 자기 눈에 거슬리면 그걸 못 넘어가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그렇진 않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열등감과 교만이 뒤섞인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완벽한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성경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잘 안다는 건데 이런 경우 성경을 잘 안다는 게 득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죠. 물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죠. 죄를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들고 나아가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했어도 사람이 뭐 다 그렇지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죠. 우리가 회개를 망각하지 않는 한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공사 중인 존재죠. 여러분, 공사 중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공사 중이세요? 대공사 하시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다 싶으면 사람을 손대셔서 뼈대만 빼놓고 다 부수는 대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씩은 다들 보수 공사를 하는 중일 것입니다. 공사 중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죠. 그걸 감안하고 우리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상적인 잣대로 너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너그럽고 관대한 시선으로 봐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고들 계십니까? 말이 없으시네요. 교회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는 어떤 교회죠? 하늘의 교회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영적 싸움도 없습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죠.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지상교회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음부의 권세, 죄, 비진리, 마귀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항상 승리만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때로는 지고 때로는 속아 넘어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결국 승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단 마귀가 온갖 유혹으로 공격해도 지는 횟수보다 점점 이기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마귀에게 승리하는 경우는 눈에 그렇게 잘 안 띄고 마귀에게 당하고 쓰임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쉽게 또 더 눈에 잘 띕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마귀에게 당해서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당한 것도 분한 일인데 이를 위로하고 세워주기보단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서로 관계가 얽히고 실망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상교회의 그 완벽한 모습만 교회라고 인정하고 지상교회를 불안정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교회에 해를 끼치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영광스럽지만 완벽할 수 없는 이 땅의 지상교회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황제의 도시예요. 가이사랴, 이게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 걸맞는 위상을 갖춘 도시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신전이 있어야만 그 황제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황제의 도시, 아주 유용이 크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그 신전은, 황제의 신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막을 돌아다니고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저 황제의 도시, 이 크고 위대한 엄청나 보이는 이 신전 앞에서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데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살아있는 신의 아들로 봅니다. 그 신과 지금 나, 어떻게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로마의 황제, 저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을 신이라고 다스리는 저 황제가 참 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참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거든요. 부활하기 전이거든요. 승천하시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직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식을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고백을 주님은 취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게 베드로는 아직 제대로 뭘 알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곧 이어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베드로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책망이죠.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올바른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사탄의 소리까지 들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진심으로 받으시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자기 능력이 대단해서 진리를 알게 된 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진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아부도 아니었고 과장된 허풍을 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교리적 토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자, PPT 한번 보실까요? 가톨릭에서는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였죠? 시몬.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이것은 게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따지자면은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 뜻을 해석하면 반석이란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것은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예요. 반석은 페트라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라 이 페트라 위에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똑같은 겁니다. 네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가톨릭은 그래서 이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준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지금 교황은 누구죠? 프란체스코. 자,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데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그 대를 이어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로마 가톨릭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가톨릭만이 사도를 계승했기 때문에 개신교, 우리 교회 이런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요. 세례도 무효라고 합니다. 성찬도 무효라고 해요. 세례 주는 것도.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베드로는 제자를 키워서 후계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당연히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물려주거나 한 적도 없죠. 베드로가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야 교황이 생겼기 때문에 교황이 베드로를 이어받아서 천국 열쇠를 수여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트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대표였던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주님의 교회는 반석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한 인물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믿습니까? 네. 자, 오늘 설교 말씀에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지금 자세하게 분명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조금은 새로운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나누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이루는 진리의 고백이고 완전한 고백이지만 가톨릭의 주장을 일단 배격해 놓고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PPT 오늘 18절하고 19절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일단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은 맞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주신 걸 카톨릭 교황이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일 뿐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라는 한 인격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정황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론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마귀에 쓰임받질 않나. 이런 베드로라는 부족한 한 인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한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반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베드로의 입에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터져나온 그 신앙 고백,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신앙 고백,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훨씬 안전하고 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운 것은 올바르긴 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불완전한 그 인격성을 배격하고 그의 고백이라는 완전하고 안전한 교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만 믿게 되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완전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상적인 모임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깊게 하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바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스타일은 여기저기 안 보이는 곳에서 뒷담화 당하기 십상입니다. 무식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여기고 뒤에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 장담해놓고도 뒤없는 베드로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반석으로 여기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었겠죠. 인격이 불완전하고 다혈질적이고 덤벙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그의 고백, 주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그 신앙 고백을 취해서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완전하고 이상적인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도한 오해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죠. 마지막 때에는 시대가 혼탁해집니다. 믿음은 점점 희귀해지고 이단이 교묘하게 판을 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교리를 무시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단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그들도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죠. 진리의 토대 위에 있지 않고 교묘하게 비슷하게 흉내낸 마귀에 속으면 그 영혼은 불쌍해집니다.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이죠. 올바른 교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인격성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올바른 교리라고 해도 교리만 붙잡고 있으면 인격이 증발이 됩니다.
자기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남에게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티 없이 완전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가장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이 왜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고 쉽게 흔들리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직후에 바로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천국 열쇠를 자기에게 준다고 하셔서 그 기쁨에 취한 것인지 베드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돌변을 합니다. 자기를 띄워주시기에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앞으로 좋은 날이 펼쳐지겠구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죽는다고 하시니 이 다혈질적인 기질이 생각 없이 말하는 그 성품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에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예수를 옆으로 잡아당겨서 세우고 꾸짖듯이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하기에는 무척 거친 행위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다혈질적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빨간 글씨로 뭐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원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그래요. 스칸달론. 여러분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 어떤 여배우가 있고 뭐 남자 배우가 있으면은 스캔들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걸려 넘어져서 인기는 이제 끝난 것이죠.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 그게 스캔들입니다. 영어로. 원어로는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걸림돌.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걸림돌이 된 것이에요. 이 스칸달론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른 일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행함.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한 말은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범죄하도록 유도를 했죠. 바로 그와 같이 마귀가 한 일과 비슷한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된 것이죠.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구원의 길을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즉 사탄에게 쓰임받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건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허약한 존재인 베드로를 주님은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올바른 고백, 그나마 자기 능력도 아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입니까?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주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뭐라고 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을 했죠. 하지만 그 장담도 무색하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면으로 타박을 듣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대뜸 나서서 장담한 것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것이 됐죠.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터무니없이 3번이나 어이없이 부인을 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통곡이 무가치했을까요? 그냥 비참하고 암울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참담한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모두가 부인해도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심하고 비겁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나타나서 조반을 만들어 주시면서 3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통스러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감히 자신 있게 네 사랑합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애둘러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 탓일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 있게 말한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애둘러 말한 그 베드로의 고백,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은혜죠. 나는 할 수 있다. 주제도 모르고 장담하던 때, 그때 베드로는 못했지만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후에 남들 앞에서 자신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척, 예수님을 가장 내가 위하는 척, 멋만 부리던 자신의 모습 그 자체가 한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까요. 옛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박해가 있었던 시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만약에 순교의 순간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장렬히 순교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한 1년쯤 된 한 성도가 쭈뼛쭈뼛하면서 자신이 없어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 않게 정말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에요. 순교를 장담했던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들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고, 그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 한 명, 그 성도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말로 순교를 장담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순교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초신자만이 순교를 깊이 생각해 봤기에 그토록 자신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망설였던 것이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 없는 사랑을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운 게 없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게 없었던 그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놀라 자빠져서 베드로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다시는 예전에 그 허약하고 덤벙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지렁이 어부에서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교만해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졸부가 되거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옆에서 봐도 눈꼴 씌어서 못 봐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아니까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이 처절한 실패로 드러난 이유, 더 이상 자신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과거의 옛 자아를 다 처리해 버렸으니까요. 만약 그때 그 이후로도 베드로가 우쭐대거나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다면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교회의 걸림돌,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회개 이후 예전처럼 요한과 경쟁하거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머릿속의 구조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됐다 하면서 마음껏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위대해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니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까지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이며 아름다운 일생을 마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죠. 극적인 사건도 많았고 롤러코스터처럼 굴곡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이름답게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단순히 올바른 교리로서의 굳건함만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진 반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터를 세운 기초가 정확하고 굳건한 절대적인 명제로서 흔들릴 수 없는 교리를 토대로 하는 건 좋은데 인격을 배제하면 행여나 차갑고 건조한 교리에 지나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장점과 단점을 가진 인격으로서의 존재,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했다가 눈물 흘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고, 이런 살아 숨쉬는 역동성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는 교회를 보다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인내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바른 교리 위에 세우는 것은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은 위험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위험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면 결국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디 튈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굳건한 반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리 위에만 세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거세된 이상적인 모습만 생각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회가 오기 싫은 곳이 돼버리기 쉽습니다. 나 자신도 따지고 보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텐데 다른 사람만 걸림돌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죄하면
모두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지상교회입니다. 여기는 천상교회가 아니에요. 언젠가 가게 될 천상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겠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있는 드라마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걸림돌에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수시로 걸림돌이지만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걸 취해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대하는 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내가 반석이 되는 역사가 교회를 꾸준히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진리인 척, 광명의 천사인 척하는 비진리와도 싸워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도 싸워나가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필연적으로 마귀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마귀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린 독수리 날개 아래 거하는 것처럼 평강 속에서 전투를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이란 푸른 초원이 보이는 집안에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폭풍이 몰아치는 절벽 아래 지은 새 둥지 안에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어미새 덕분에 그 어미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기새의 안정감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림 좋은 곳에서 안락하게 있는 그 편안함, 그게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아니라 정말 비바람 치는 절벽에서 그 새 둥지에서 어미새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 아기새는 새근새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 마음속의 평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강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편안함과 평강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사 중인 사람이 너무 대공사여서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길 바라며 교회가 원래 그런 것이려니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남의 허물만 보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집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저 권사가 지금 큰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걸림돌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주님께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또 교회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를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끝내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